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저불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고 양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니까 그 분기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고 또 이 쫓겨나갈 때도 또 주께서 지금 여기 대화를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하고 지금 가인하고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가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인은 하나님께 답변을 드리고 이런 지금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대화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지연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사람과 하나님과는 뭐가 되죠?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안 믿는 자가 있는 것과 우리가 믿는 자가 이것이 이 구분이 돼 가지고 내가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올 수도 없다고 그러죠. 올 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그들과 하나님과는 이제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죠? 추방되는 거죠.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인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인이 있는 요 집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안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었죠. 아벨과 함께하는 집안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고 하니까 함께하는 집안이었는데, 살인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나니까 가인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에 있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 아닌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자이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지냈든 그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니까 쫓아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가인은 그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이 지금 아담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동생을 죽였으면, 그러면 큰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왜 쫓아내겠어요? 같이 살죠. 뭐 때문에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아담이 그 동생도 없는데, 형님 하나밖에 없는데 형님을 쫓아내겠어요? 이해를 해주고 그냥 용서를 해서라도 같이 살라고 그렇지 쫓아내. 그러니까 딱 범죄한 가인은 내가 이미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너 나가라, 너 죄 지었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계가 단절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 혈육의 관계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 혈육의 관계가 되면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죠. 그렇죠? 호적을 파버리도 내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혈육이기 때문에 믿음을 놔버리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놔버렸는데 하나님이 막 불쌍해가 뭐 쫓아다니면서 너는 내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어. 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정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관계를 맺어 있을 때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놔버리면 바로 그 관계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래,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오늘 수요일 되면 꼭 나갈게요. 이러놓고 안 나오는 거 거짓말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관계 끝나버립니까? 그 거짓말 하나 했다고 끝이 나버려요? 끝 안 나잖아요. 그 거짓말 해버리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속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판 노다지 거짓말해야 되고 살잖아요. 그럼 거짓말도 하나님 그럼 죄인데 죄 지었다고 끝납니까? 지금 이 성경 얘기는 죄 한 번 지었다고 끝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끝나면, 관계가 단절되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내가 죄 한 번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해버릴 때, 믿음을 유산시켜버릴 때, 믿음을 버려버릴 때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지금 동생을 쳐 죽였지만 원인을 따져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내 제사를 안 받는 하나님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가인이 한 행동은. 똑같은 살인이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살인하고 감옥소 갔어요. 감옥소 가가지고도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수되게 많아요. 살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야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죄악 이 세상인데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노다지 짓고 살죠. 이런 죄 저런 죄 뭔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거 지었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유지되고 이게 연결되고 있으면 죄 한 번 짓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지가 세월이 지난 후에 아우를 돌봐야 되는 책임은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제사 안 받아준다고 동생을 쳐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쳐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죠. 그 분노를 동생에게 발산을 했을 뿐이지 아마 하나님이 이런 어떤 형체를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쳐 죽였다 해야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거 없거든요. 뭐 형상이 없거든요. 그런 건 못 죽였지. 그냥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죄 한 번 짓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응? 교회 오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게 만약에 죄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고 그 관계가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 교회 댕기면 뭐 할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오늘 사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인하고 지금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를 한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새끼를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가인이 심히 분하여 동생을 이렇게 분하여 했고 쳐 죽이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 그래 돼 있죠. 그래 돼 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끝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끝나버린 관계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내용을
글을 쓴다라고 봤을 때 소설가가 또는 어떤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쓴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쓰는 거지 그 가운데 목사라는 사람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한 거는 여호와하고 가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 여러분에게 안 들려요. 그럼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는 얘기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글을 쓰면서 아담이 통해서 말하는 것만 빠졌을 뿐이에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지금 가인에게 말이 가더라도 그 말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그 장동일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단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만 빠졌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지금 문맥이 써진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단절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런 이 관계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쳐 죽인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관계가 끝났는데 뭔 대화를 하고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풀려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풀리면 백날 가도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안 줘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을 주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음성 들을 거라고 뭐 이 관계, 봉사, 친교, 교회, 예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자는 아버지 부자는 위에 점만 떼버리면 무슨 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위에 점을 찍어버리면 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머리는 뭐예요? 위에 점을 찍어버리니까 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담이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아담이요. 이걸 이해를 여러분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목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부자 위에 점을 찍으니까 천이 되고 천에서 점을 떼버리니까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이 큰아들은 형은 모든 동생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이건 아담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25절에 가서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담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도 지금 그 집안에 쳐 죽이고 뭐 장사 지내고 아버지가 다 있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계속 여호와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막 죄지은 이놈한테 막 혼내고 이러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이 죄지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혼 안 냈잖아요. 누가 혼냅니까? 목사가 혼내죠. 똑같은 이치라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 거 아니? 목사라 말이죠.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건데, 목사가 하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자, 우리가 제사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사시대에 가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그 백성들이 제물을 딱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손 씻고 피를 빼가지고 옷에다 바르고 뭐 어쩌고 다 이 어떤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이 그 제사 지내러 온 그 사람에게 어떤 여호와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분이 똥간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서 밥 먹고 아이들하고 뒹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라는, 제사장이라는 분이 언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 예배 가운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아니고 평소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다시 말하면 제사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 제사는 딱 지내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우리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용서의 표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때나.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서 나에게 해당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에게 해당된 얘기가 만약에 설교에서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죠? 내가 고칠 일이면 고치고, 안 고치고 잘한 일이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한테 해당되는 얘기하면 시험에 딱 들어버려요. 얼마나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지금 목사 입에서 예배 가운데서 딱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나와서 이거는 나로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인지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인지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누가 찔러 고했는가 봐.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가 내 얘기한다고 시험에 들어버리거든요. 이 예배에서 설교는 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개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럼 내 얘기가 만약에 지금 딱 연결이 됐으면 하나님이 내 행편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전 가인이죠.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는 해당 없고 저 사람이나 들어야 되는 소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빗나가 있고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정리도 안 돼 있고 세상말로 개판이죠. 그냥 마냥 내한테는 그냥 뭐 지적도 없고 나는 그냥 부담도 안 받고 그냥 다 다른 사람한테는 부담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문제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오늘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그 어떤 인성, 지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농사를 이제는 지을 수 없어. 왜 지을 수 없느냐? 효력을 내주지 않아.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니 네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네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네 갈 길을 가거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냉정을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가려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붙들어야죠.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 그렇게 한 거 잘못했다고 네가 정말 빌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네가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렸고 너도 하나님을 버렸고 너와 하나님은 인간으로 끝나버렸다 이게요. 그걸 지금 아버지 아담이 아들 가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의지함을 가져야만 경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왜 효력도 안 내주고 이제는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업을 놓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시죠. 16절 한 장 넘기셔서 4장 16절 읽으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을 빼고 뭘 넣으면 되죠? 부모를 넣으면 되죠. 아담 아버지 집을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왜 쫓겠어요? 그냥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다독거려서 마음 돌이켜서 같이 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남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총에서 벗어나 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농사는 오늘 앞에 보니까 뭐 효력도 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효력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그 여호와께 고한 것이 아니죠. 내 벌이 중하여 너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쫓겨났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 쫓겨날 거예요. 그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깡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되는 거지. 무슨 심서에서 노력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우리 연주가 아버지 봐서 안 소용없다. 그 아주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으니 내가 너를 아무리 붙들면 뭐하냐고요. 관계 끝난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잘 유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 사건을 보니까 뭘 해야 돼? 첫째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그럼 가인에게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을 물려받는가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무슨 책임? 동생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책임. 예, 그리고 동생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뭐죠?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은총에서 어쨌든 벗어난 이 가인은 이 에덴 동편 놋땅이라고 하면 어디인가 하면
애굽의 상애굽입니다. 상애굽. 하류가 아니고 상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치는 그곳이 놉 땅이에요. 놉 땅.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틀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리아 에덴 동산이 있던 곳 바그다드 이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느냐? 노아 홍수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다 문드려버려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에덴 동산 놉 땅이라고 하는 이 놉 땅이라는 데가 어디인가니 애굽 상애굽이 놉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이 놉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쪽 방면이 에덴 동산이었겠죠. 예, 지리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들이 놉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 하니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는 겁니다. 1차 산업이 농사 짓는 건데 1차 산업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놉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에녹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리고 아들을 또 나가서 낳아가지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왜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느냐? 뻔하죠. 앞에 얘기를 여러분이 다 들었으니까 뭘 시작한다는 얘기인지 감 나왔죠, 이제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래, 우리는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 쓰죠. 그래, 절대로 이 사람들은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의미를 두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를 두어서.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한 것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나오고 어머니를 떠나나오고 내 동생을 내가 일순간에 분기 때문에 쳐 죽여버리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1차 산업도 1차 직업도 갖지 못하고 1차 직업에서 끊어져서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것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상애굽 놉 땅에다가 뭐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 거기다가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는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뭐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니? 도시가 형성돼야 돼. 농사 갖고는 안 돼.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뭐 2차 산업 제조업을 하려면 이 도시가 형성돼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주고받고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여 살고 성을 쌓고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는 어디인가니 상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애굽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확 차게 됐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도시고 뭐고 막 다 없어져 버렸죠. 에덴산이고 뭐 그냥 다 수장대가 다 밀려가 버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버렸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디다가 이 놉 땅에서 재건되었던 그 인본주의의 그 사상을 어디다 세우는 거니? 바벨로니아에다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인본주의의 중심 거점은 어딘가니?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계시록에도 보면 저 큰 바벨론, 이 말이 그럼 바벨론이가 저 애굽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인본주의의 기본 거점이라니까요. 그럼 큰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인본적인 생각, 사고방식이 뭐죠?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지역,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뭐 시브리 민족 이러면 시브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브리인들의 사상, 이스라엘인들의 사상, 그 사상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게 되는데 18절 다 같이 읽어보고 이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사를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농사 짓는 일은 뭐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농사가 1차 산업인데 농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게 뭐냐면 2차, 3차 산업이 허락됐는데 2차, 3차 산업은 뭐예요? 목축. 다음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그 짐승은 왜 기른다고 그랬죠? 양식은 아니라고 그랬죠. 가죽, 옷감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옷감을 위해서. 응?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것은 농사 짓는 기계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온갖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3차 산업에 가면 식당, 무슨 유흥업소, 뭐 주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경쟁사회가 되는 거죠. 경쟁사회가 되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제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이름을 지어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아버지께도 범죄했고 어머니에게도 범죄했고 그래서 다 가족을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나와서 혼자 살고 내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자식을 낳아서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가인이 가진 마음을 가져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서비스업을 하는데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완전히 경쟁사회가 되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가인은 에녹이라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을 만들었지만은 도시를 만들었지만은 내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름을 그래 지었지만은 가인의 후손들 지금 이름 요런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가인의 생각대로 살아주지 않았어요. 왜?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도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직업의 기천이 없지만 환경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는 너무나 이게 뭐가 안 맞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3차 산업 서비스업을 향해서 그 유흥업소니 이런 걸 그렇다 보니까 활락을 부추겨야 되고 옷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막 이 어떤 전부 이런 것만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이 그러하니 그들이 가인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또 이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들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도 뭐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이 환락의 도시 가인성에서 에노성에서 누구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쌍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쌍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틈도 없이 그냥 경쟁사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살고 저놈 회사 망가뜨려야 내가 살고 이런 식으로 막 완전히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셋을 낳고 나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셨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셋의 후손도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도 번성하여 왕창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막 벌떼 그때만 하더라도 900세 1000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늘어났겠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면서 이쪽 아들들과 이제 결합하여 뭐가요? 전부 하나님 없는 자식으로 다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인성, 에노성에서 이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에서는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전부 경쟁 사회가 되니까 어쩌든지 학교 좋은 대학 연세대 고려대 뭐 서울대 꽉 찼는데 거기서 이들 머리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나라에 다 안 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저놈을 밀어내야 되고 그래 내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은 요만한 데에서 온 세계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능력은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가 관광업 한다, 관광학 간다, 이런 적은 아주 소수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쪼무레기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앞으로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언어를 키워줘야 돼요. 언어를.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여러분 이렇게 머리꾼들이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에 어디다 다 갖다 앉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될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전부 논팽이밖에 안 돼요. 대학 나와도. 그러면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 언어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네. 언어가 안 되면 안 돼요. 다 그냥 뭐 하면 돈벌이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언어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 3개 국어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데려가요. 돈 싸질러 와가지고 데려가요. 거기다 인격까지 딱 갖췄다 그러면 천지가 돈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세상에 돈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경쟁사회죠, 여러분.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언어가 다 혼돈돼 버렸어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전부 혼돈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장사도 해먹을 수가 없지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경쟁사회가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자연히 발생되는 게 뭐냐? 소유욕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많은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이 수많은 아이들을 딛고 내가 올라서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 애가 2개 국어를 하면 나는 3개 국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어쨌든 더 많이 확실한 어떤 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발생되는 힘은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그럼 모든 지금 우리 사는 세계 전부 경쟁사회거든요. 능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능력급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막 1억씩 타고 막 이런다 말이에요. 엄청 전부 능력주의 경쟁사회가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전부가 경쟁사회가 됐어요. 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전부 뭐만 생기느냐? 소유욕만 생겨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더 많은 소유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가지고 더 많이 응답하고 전부 소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사회가 난 산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가 필요 없다. 자연이 그렇게 돼버려. 내가 거기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야지가 됩니까, 여러분? 옆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죽겠고 남의 옆집에서 장사 잘 되고 막 이런데 나는 장사 안 되고 손님도 날파리는 엄청 성질나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꽉꽉꽉 들어차게 됐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전부 뭐만 들어갔느냐? 소유만 들어갔어요. 탐욕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지적했지만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뭡니까? 라멕은 뭐 하였으니?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두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럼 이 자식과 이 자식은 또 촌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난장판이 돼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는 야, 내 가만히 보니까 이 마누라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야, 이 둘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돈벌이를 하려면 이런 업종이 잘 되는데 이런 업종을 내가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업종을 하는 계약 결혼을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온통 방식으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얘기를 하지만 이 경쟁사회 도시 얘기는 바로 오늘날의 얘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뭐만 차 있느냐? 경쟁만 차 있고요. 탐욕만 차 있어요.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대형교회예요. 그 뭡니까? 탐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소유로 말미암은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쩌든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 이 탐심, 탐욕으로 꽉꽉 들어차게 됐어요. 이게 뭐였는고 하니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지구는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당신의 모든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접수하러 지금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구를 인수하려고 하는 때가 다 됐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날의 내 행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어떻게 맨날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이게 이게 탁탁탁 성장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그게 뭔가 돼야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많아도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소유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부자가 소유해가지고 막 엄청 소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내 영혼아 시자 넉넉하게 만들어놨으니 이제 막 곳간에 창고가 찼으니 이제 시자니까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알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소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 지구 전체가 경쟁사인데 여러분. 중국과 미국
뭐죠? 일본과 지금 전부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 속에서 살되 이 소유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굶어 죽어도 어떡하겠어요?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사단이 지금 계속 부추기는 것은 뭐냐? 네가 더 가져야 된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기술 배워서 더 같은 능력 얻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야 된다.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내가 바로 가는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만들어져서 채워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성경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죠? 종아리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뭐요? 머리까지 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어떤 성장, 성숙을 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세요. 이해하셨죠?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소유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사람은, 내가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소유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부자가 욕심이 더 많다고 부자는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당한 믿음을 떠나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 소유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욕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더 가져서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더 큰 자가 되어갈 필요는 있지만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소유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 2차, 3차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가인. 정말 가인은 참 뜻이 좋았어요. 다 아들 낳고 에녹이라 지었지만 후손들이 안 따라주는 거고 환경이 2차, 3차 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인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